모두가 부활절을 압니다. 십자가, 무덤, 부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 들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종려주일이 지나고 성금요일이 지나고 그리고 주일 아침에 교회는 외칩니다.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들. 금요일 오후 3시, 예수님의 숨이 끊어진 직후부터 일요일 새벽, 첫 번째 목격자가 빈 무덤 앞에 서기까지. 그 72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빌라도는 무엇을 두려워했고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 밤 무엇을 계획했으며 도망친 베드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 내내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 볼 것입니다. 결말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 공포와 침묵과 절망 속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흘을 제대로 이해할 때만 일요일 아침의 의미가 진짜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골고다 기원전 33년 봄. 마태복음 27장 50절은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로마 군인들에게 이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가 제국을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역자, 살인자, 도망 노예들을 공개적으로 죽여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것.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 불리는 그 언덕은 예루살렘 성문 바로 밖에 있었습니다. 도시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이 의도였습니다. 로마 백부장 옆에 서 있던 군인들은 이미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6월절 전날 안식일이 해질 때 시작되기 때문에 시신들을 서둘러 처리해야 했습니다. 유대율법은 처형된 자의 시신을 그날이 지나기 전에 내리도록 명했습니다. 군인들은 양쪽에 두 강도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 몸을 위로 밀어 올리지 못하게 하여 빠르게 질식사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는 이미 숨이 없었습니다. 군인 하나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고 기록합니다. 의학자들은 이것이 심낭에 찬 액체, 즉 이미 사망한 사람의 시신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장면은 중요합니다. 로마 군인들, 죽음을 매일 목격하는 사람들이 이미 죽었다고 확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은 대부분 공동묘지 혹은 더 나쁜 경우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가족도 시신을 요청하기 두려워했습니다. 처형된 자와 연루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성경은 그를 부유하고 공의 회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즉 그는 예수를 처형시킨 바로 그 기관의 구성원이었습니다. 공의회는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의 처형에 동의했지만 누가복음 23장 51절은 요셉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였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의 시신을 요청했을 때 그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빌라도의 눈에 그것은 분명한 정치적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람의 편이었다는 선언. 요셉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이미 죽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보통 훨씬 오래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 확인했습니다. 백부장이 확인해 줬습니다.
빌라도는 시신을 내주었습니다. 요셉은 새 세마포를 사서 시신을 내리고 쌌습니다. 니고데모도 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그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즉 약 30kg을 가져왔다고 기록합니다. 왕을 장사할 때 쓰는 양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신을 요셉의 새 무덤에 뉘었습니다. 정원 안에 있는 새 무덤, 아직 아무도 쓰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큰 돌을 굴려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그 맞은편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바리새인들은 안도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음 날 다시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은 이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것도 안식일, 즉 토요일에 찾아갔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저 속이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여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혹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빌라도는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그들은 파수꾼을 데리고 가서 돌에 봉인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로마 황제의 권위로 봉인된 무덤, 훈련된 군인들이 지키는 입구. 그들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 토요일은 이상한 하루였습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집 안에 머물렀습니다. 율법에 따라 일도, 이동도, 요리도 최소화되었습니다. 도시는 표면적으로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집의 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어디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날의 글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느끼고 있었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몇 시간 전 그는 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이었습니다. 한 여종이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소.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3번, 마지막 번에 닭이 울었고 예수께서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눈빛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그 안식일, 그는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 문을 잠그고, 요한복음 20장 19절은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부활 이후의 장면이지만 그 두려움은 이미 금요일 밤부터 시작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3년의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폭풍 위를 걸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가, 그런데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리고 이제 그분은 죽었습니다. 다시 돌이킬 기회도 없이. 베드로의 안식일은 아마 그 어떤 날보다 길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도망치지 않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무덤까지 따라갔습니다. 돌이 굴려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 56절은 기록합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고. 그리고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는 쉬었다고.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세부 사항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서둘러 시신을 뉘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장례 처치를 하지 못했을 수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일요일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가서 그 일을 마치려 했습니다. 즉, 그녀는 그분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러 가려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토요일 막달라 마리아는 향품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눈을, 창으로 뚫린 옆구리를 무거운 돌이 굴러 다치던 소리를, 그 기다림은 아무 희망도 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무덤에 가겠다는 것,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 밖의 제자들에 대해 성경은 안식일 동안 거의 침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두려웠다는 것을. 가룟 유다는 이미 은 30개를 성전에 던지고 옥을 매 죽었습니다. 나머지 11명은 살아있었지만 다음 차례가 자신들일 수 있다는 공포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죽었습니다. 죽은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유대 세계에서 그것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학적 붕괴였습니다. 그들이 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그 안식일에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침묵의 하루,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안식일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길었을까요? 마태복음 28장은 그 새벽에 일어난 일을 기록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로마 군인들이 제국의 군사훈련을 받은 죽음을 일상으로 보는 그 군인들은 나중에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된 일을 다 고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부터는 그 이유를 기록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 장면이 의미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신이 아직 거기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논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왜 비어 있는가? 그들이 선택한 설명은 도둑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훈련된 군인들이 모두 잠들었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그 사이에 아무 소리 없이 큰 돌을 굴려 시신을 가져갔다는 것. 로마 군인이 보초 중 잠드는 것은 군법으로 사형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알면서 그 이야기를 지어냈다는 사실은 그들이 다른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주간의 첫날 새벽,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서 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가면서 서로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들은 무덤이 닫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결책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무덤에 도착했을 때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녀는 부활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시신을 옮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뛰었습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허리를 굽혀 세마포 놓인 것을 보고 그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도착했고 바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부터 8절은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과 예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 있는 것을 기록합니다. 수건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시신을 가져갔다면 수건을 곱게 개켜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작은 세부사항이 무언가가 달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음 절이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허리를 굽혀 무덤 안을 보았을 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시신이 놓였던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그들이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때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야. 요한복음 20장 16절. 딱 한마디. 그녀가 돌이켰습니다. 히브리 말로 불렀습니다. 라보니.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72시간의 끝이 이렇게 왔습니다. 큰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천사의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빛의 폭발도 아니었습니다. 동산 안에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제 그 72시간을 걸어왔습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새 무덤으로 굴러다치는 돌 앞에서, 닭이 울고 베드로가 통곡하던 새벽에서, 향품을 준비하며 아무 희망 없이 안식일을 기다리던 마리아의 방에서, 그리고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뀌던 동산에서. 왜 72시간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부활은 공허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짜 절망의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망친 제자들의 공포, 베드로의 수치,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 대제사장들의 계산, 군인들의 봉인,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그 무덤을 닫아두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열렸습니다. 그 사흘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토요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향품만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말을 알 수 없어서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그냥 내일 아침 무덤이나 보러 가겠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버티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동산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긴 토요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 침묵과 공포와 수치와 눈물을, 그리고 그 한복판에 오셔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사흘이 지나야 일요일 아침이 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분이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그 72시간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 오후 3시 돌문이 굴려 닫히던 그 소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토요일의 침묵, 그리고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뀌던 일요일 새벽 동산까지. 우리는 오늘 그 시간들을 함께 걸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댓글에 나눠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토요일이었는지,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불리던 그 순간이었는지. 다음 영상에서는 그 부활의 아침 이후로 넘어갑니다. 도망치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달라졌는지, 그 변화를 함께 추적해 볼 거예요. 목숨을 걸 만큼 확신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답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나의 기도였습니다.